할렐루야. 우리 고윤재 목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는 말씀 전하는 사역은 우리 고윤재 목사님한테 하셨는데 이런 길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이제 우리 조장님들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윤재 목사님이 또 12월 18일 날에 또 한국에 들어옵니다. 방학이 되면은 또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때 또 공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다가왔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드리는 주일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11월 18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지키는 절기로 해서 이렇게 지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성찬 예식도 하고 그리고 강단에다가 장식을 합니다. 뭐 호박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사과도 갖다 올리기도 하고 배도 올리기도 하고 배는 안 나오죠. 이제 감도 올리기도 하고 하여튼 장식을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었을 때 그 장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식을 안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장식을 안 하는 대신 대한 꽃꽂이 그리고 감사 예물을 주님 주는 마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아주 추수감사주일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다른 주일 조금 다르게 식사는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서 준비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어떻든 뭐 교회들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또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그 역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되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얼음과 역경을 다 이기고 미국 크리모스 시민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 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잘 이겨내고 다음에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렇게 오기 전에 영국에서도 이미 그들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드린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8대 절기에서 초막절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8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는 이스라엘 8대 절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거룩한 대입니다. 유월절 날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다가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나는 자식 농사가 시작되고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택함을 받는 자들 땅끝 이 끝에서 다 불러 모아서 속죄일에 그들의 죄를 다 속하고 난 다음에 초막절에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생의 삶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물러받아서 그곳에서 가서 이제 기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맨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줍니다. 그걸 어디 간직해 두었냐면은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업을 경영해야 돼요. 근데 그 기업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되어서 이제 천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생명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함으로 하늘나라에 옮겨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세토록 물려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말이고 우리 예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되어 산다 그리고 성전되어 산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리고 새 언약 일꾼 되어 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 목요일날에 이렇게 모여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다 목회를 이렇게 또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신데 무엇 때문에 이 시와에 그렇게 싹 좋은 동네도 아닌데 또 오는데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까지 왜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생명이 자라면서 이게 율법의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막 어떤 데 깜짝깜짝 막 놀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어때요? 조금 이렇게 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보이지 않나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혈기 많지요, 욕심 많지요. 그러던 내가 하나씩 내려지기 시작하니까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70편, 10편 73편 그 25절 말씀 주 밖에는 무엇을 내가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한국 축제 때 우리 김영은 사모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이게 안 내려진 것. 그런 성령이 만지시니까요. 이게 내려지면서 이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됐다 그러잖아요. 나 지금 빚도 있고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합니다. 난 지금 빚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던 분이 주님이 만지시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전히 한계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여전히 빚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막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막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요. 우리 육신의 환경은 하나님이 에덴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건 다 율법이잖아요. 내가 막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그냥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한계는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에덴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수장절이라는 것은 1년 농사를 짓고 난 다음 가을 추수를 해서 곡식을 창고에다 수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장막에 거함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 수장절은 농사를 지어 추수해서 열매를 모아 창고에 저장한 자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어서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초막, 장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거둔 자, 곧 추수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막, 곧 장막은 영적으로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를 하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곽이 있고 12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고 성곽의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곽의 기초석에서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추수한 자, 멸류관을 받은 자, 상 받은 자, 주님과 함께 일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의 영광으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철제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이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시는 것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을 얻은 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영리에서 난 것이다. 이는 누구든지 잘한 친구들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영생, 생명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되어 사는 생명이죠.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되어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교회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있더라고요. 육신의 생명에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육신의 생명은요 다 썩어져 없어질 생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주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을.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선수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강림을 합니까? 의로운 재판장으로 서서 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전국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상 받을 자를 골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멸류관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이 사람들이 이제 복받은 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연단을 받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만은 상은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왔습니다. 자, 여기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의인들 중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인들을 골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이제 한 번 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도요, 지옥을 상징하는 풀무불이 있고 연단을 상징하는 풀무불이 있어요. 연단은 고쳐 쓴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연단을 통해서 부활을 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교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밖에 나가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천국, 낙은 구분 안 했잖아요. 그죠? 지옥하고 음부도 구분 안 했잖아요. 그냥 죽으면 생명 없으면 지옥 가고 생명이 있으면 나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조금 구분이 되더라고요. 낙원은 일시적인 천국.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는 아직은 거기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서랍천사들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다 어디 갔느냐? 낙원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일시적인 지옥인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언제 그러면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그것은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제 연단을 통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 끝난 다음에 그때 부활돼서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다. 근데 저희들은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바울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피우고 오직 주님,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 천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달려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깨닫게 해주니까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말이 살 만큼 살았다. 할렐루야.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나이에 헐떡 욕심을 부리면서 오래 살려고 안 먹을 거 가릴 음식을 가리고 이거는 당뇨에 안 좋으니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혈압이 안 좋으니 먹지 말아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물론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인데 저는 이 땅에 사는 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다른 거 안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배가 나와도 할렐루야 안 나와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올려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항상 뭐냐면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말씀을 주시죠.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버려요. 아침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저만 느낍니까? 여러분들 왜 저한테 말똥말똥 쳐다보기만 하세요? 저만 느끼세요? 느끼잖아요. 그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아마 가을이 되버린 거예요. 얼마나 순식간에 가버려요. 순식간에.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참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주님 하신 말씀이 이 땅의 삶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두지 마. 육신의 끝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 뺏기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아멘입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오직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제 그 뒤에 조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은 상을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나 상급이 없는 자들이에요. 복음은 깨닫고 생명은 됐는데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은 없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가요. 그런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네 종류의 면류관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킨 자,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한 자는 벌써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만 아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의 어떤 재림을 강림을 사모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말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마귀의 시임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양무리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분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는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차장에 나타서 시들지 않은 영광이 우리 모두가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생명의 면류관인데 생명 낳는 자들이 주는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시작. 또 내가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이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천사들이 추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추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계시록 14장이에요. 근데 추수하신 예수님 머리에 뭐가 써져 있어요? 금면류관이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추수하시는데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금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이제 다 자식 농사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마무리 나고 마무리만 임하면 자기 많은 이들을 이끌어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권하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니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이 일에 함께 동역한 자들이 그날에 금면류관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자들이 바울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인 것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멘. 제가 이제 우리 박기영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박기영 목사님이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박기영 목사님의 면류관이 누구예요? 이은세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많은 사람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난 첫째불에 들어갈 첫째불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 조원실 사모님 아시잖아요. 조원실 사모님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지났죠, 그죠? 벌써 1년이 지났네. 조원실 사모님이 여기 이제 저희를 5년 전에 만났죠. 5년 전에 저희를 만나가지고 조원실 사모님에게 이제 복음을 그때 이제 강단에 고윤정 목사님하고 조원실 사모님 이제 오랜만에 카톡이 돼가지고 이제 카톡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 계시지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식사해요. 내가 그때 제가 복음을 깨닫고 식사 한번 해요. 그럽시다. 그래서 날이 좀 따뜻해지면 왜냐하면 그때 조원실 사모님이 날이 추우면 밖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날이 좀 따뜻해지면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했는데 2월 26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2013년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은요, 근데 조금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조금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괜찮으세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 목사님하고 조원실 사모님을 오이도역에서 차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고윤재 목사님이 경산제일교회 부목으로 있다. 거기서 이제 또 개척을 해서 제자교회 이제 섬기다가 또 삼천포 가서 목회를 하다가 익산에서 목회를 3군데를 목회를 하죠. 지방교회에서 좀 큰 교구가 좀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서울에 청빙을 받아왔어요. 서울에 청빙을 받아와가지고 교단을 옮기면서 그게 이제 뭐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잘 지으신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왔는데 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 사모님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 교회를 나오면서 고 목사님을 좀 따르던 분이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 목사님은 이제 주로 강의 설교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 설교를 참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있을 때에 사모님하고 목사님 저를 만나기 전에 그날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고 목사님이 이제 꿈을 꿨는데 전에 섬겼던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 목사님을 다시 오시라고 다시 좀 우리 교회로 와서 교회를 좀 섬겨주세요 하는 그런 꿈을 꿨대요. 그게 이제 조원실 사모님은 좀 이렇게 갈급하면은 좀 찾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좀 은사가 있는 분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자기가 잘 아는 사모님이 좀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고 좀 영적인 은사가 좀 있는가 봐요.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모님, 우리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섬기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오라고 다시 와서 섬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 교회에서 다시 그 목사님을 다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거니까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다 했대요. 그 얘기를 차 안에서 목사님이 이제 하는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조은수 사모도 있어서 조은 사모님 우리 식사 다 하고 그때 어디로 갔냐면 탄도항이죠. 대부도 지나면 탄도항. 여러분 시골 살아서 잘 모를 거야 아마. 요 대부도 좀 지나면 탄도항이 있어요. 그 탄도항에 가서 이제 해를 대접했습니다. 해를. 저는 이제 목사님들 복음 전하려면 먼저 대접을 합니다. 항상 제 주변에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왜?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시시한 거 대접한 것보다 아주 맞게 맛있는 걸 확 대접해야 이제 내가 뭘 원하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고목사님한테도 고목사님 회를 좋아하니까 회를 아주 비싼 걸 탁 대접하고는 목사님 이제 회를 다 드셨으니까 우리 교회 가서 그 아까 꿈에 대한 것을 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어디로 모시고 왔냐면 강단 위로 모시고 거예요. 저희는 응접실이 따로 없어서 무조건 강단 위입니다. 강단 위에 올라서 그러면은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사모가 생명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꿈 얘기를 하나님 풀어주시고요. 그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꿈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고 목사님이 맞아, 바로 그거야. 고 목사님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통해서 이제 대언을 나오는 거예요. 대언. 3시간을 목사님 사모님 앉아있는 자리에서 대언을 하는데 고 목사님이 계속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원실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고 목사님 성격 알죠? 고 목사님은요 어디 누가 예언기도 한다 뭐 한다 그래서 딱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난대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사모님 그 잘못됐습니다 하고 딱 일어난대요. 고 목사님 성격이 그렇대. 그런데 3시간을 그렇게 들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날 하나님 얼마나 만져버렸는지 밤에 하나님이 만져버리고 그리고 고 목사님이 완전히 성령께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가지고